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세상이 요한계시록처럼 돼가고 있다. 또 요한계시록이 현실이 된 세상,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거나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류의 현상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설에 관한 이야기, 소설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데,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세계정부 통제사회, 이런 것이 저는 무조건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온 역사의 연장선에서 인간이 상상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세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세상이고, 예언적 계시가 보여주는 특별한 종말적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권력을 쥔 자들은 항상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옥죄어 오고, 그런 사고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 한 것이죠. 그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종말에 가서 우리 시대와 또 앞으로 시대는 이제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이 달라진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종말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계시록을 소설과 연계해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소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 표라는 소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성경 해석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는 유일한 그 일치되는 것은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는다, 누구의 해석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일치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더욱더 신중해야죠. 왜냐하면 바로 그 해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저것 짜집기 하듯이 어떤 누가 받았다는 계시나 누가 썼다는 소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계시록에 대입하는 것은 매우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는 계시록에서의 관점은 부분적 과거주의 관점인데,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거. 이 제가 한 것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함께 가장 좋은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은 것이고, 다양한 견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1장에서 19장 8절까지는 저는 과거, 지금 현재 관점에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 그리고 신부가 되어야 될 신부가 음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제 혼인잔치가 지연이 됐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 마태복음 22장부터 쭉 이어지는 비유들인데, 신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어버려서 메시아를 오히려 신랑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1장부터 19장 8절까지고,
그래서 현재 이야기는 19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지상교회 전투,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백마를 탄 메시아를 따르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상교회의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시점에 이제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천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죠. 천년은 뭐 1, 2, 3, 4로 되는 1년, 2년, 3년의 그 천년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마귀는 이제 결박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는 20장 7절에서 22장 5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가 예비되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준비를 했는데 그 단장한 것이 엄청난 그런 아름답고 빛난 그런 성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도 역시 미래에 전개될 이야기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그 지상교회 전투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혼란스럽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뭐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로 봐버리면은 뒤죽박죽이 되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그리는 미래라는 것은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 것은 분명한 미래입니다. 현재는 아닌 것이죠. 현재와 이제 앞으로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사탄이 놓이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세계정부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사탄이 옥에서 이제 갇혀버렸다, 천년 동안 결박당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사탄이 아주 지배하기 좋은 그런 제국이 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바벨론이나 뭐 로마나 이렇게 거대한 제국은 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놓여있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인 제국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믿는 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 휴거가 있는데, 자, 백보자 심판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산자는 휴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자에 관해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가 지금 자는 자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휴가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순서를 잡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야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참고는 하시되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는 마시라,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유의할 점, 우리가 계시록에서 현재와 관련해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에서 보여주는 그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20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짤막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도들의 진이 있다는 거죠. 아주 새로운 개념이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죠. 성도들의 진.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메시아, 흰옷을 입고 메시아를 따르는 그 백마를 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하면은 앞으로 그 계시록 앞에서 언급되었던 큰 성 바벨론, 타락한 유대인, 음녀 바벨론은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은 큰 성이 있고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큰 성은 타락한 성을 말하고 거룩한 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은 회복된 예루살렘,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닉 주로 형성된 그런 회복된 예루살렘이 바로 사랑하시는 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 한 몸 되는 한 세 사람,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게 이제 싸움은 사실 간단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런 악의 진영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파렘볼레라는 헬라어인데 전쟁의 진영입니다. 보통 이제 수성전을 하게 되면 성만을 가지고 보호하기 쉽지 않을 때 성 앞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방어진을 구축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주 불리해지면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적들이 약하면은 바로 나가서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성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 있는 그 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랑하시는 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녀가 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다시 회복된 메시아닉 주들로 구성된 에클레시아 혹은 예루살렘의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두 번째 현상은 커먼 센스의 붕괴 현상, 이 세계관의 다원화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 인용을 깜빡하고 안 적어놨는데 계시록에서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하다.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왜 회개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판이 임박해질수록 양극단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중간한 것이 없어지거든요. 심판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이나 또
에스겔서 8장입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양극화 현상 나타나는 이런 것은 심판이 임박했을 징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심판으로 나갈 사람은 심판으로 나가고 구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양극화, 다원화되면서 아주 극단화되는 현상들로 나타나거든요.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팬덤 현상, 이렇게 몰리는 거죠. 쏠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상이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미지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든 뭐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보통은 뭘 해야 됩니까? 제품이 좋으냐, 성능이 어떠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따지는 거죠. 그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때 투표를 내려갈게 먼저 가 있어. 아빠 라면 끓여 있는데 신유라 내려가 있어. 지금 방송하고 있어. 끝나고 오세요. 네. 이거 잘 끊어지. 이거 굉장히 그 편집하기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사실 여부 그런 것보다는 그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이미지로 교육받는 거죠. 뭐 뽀로로나 무슨 이미지죠, 그죠? 동물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뽀로로만 보더라도 백곰과 펭귄이 같이 놀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 공룡까지 같이 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함께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대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봐왔고, 그래서 어떤 실제라기보다는 그 이미지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도시는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현실보다는 이미지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미지를 소비하고 이미지를 숭배하고 이미지 안에서 그냥 그 이미지 중심으로 몰리게 되는 뭐 이런 현상, 팬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깨지고 자기 좋아하는 이미지가 깨지면 엄청 분노하고 상대방을 뭐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커먼 센스가 붕괴하고 있다. 중간이 없는 거죠. 뉴 노멀이라고 뭐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공통으로 함께 가져왔던 그런 공통분모라는 것이 더 이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현실이 되고 있는 현상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극단화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 임박한 징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SNS와 1인 미디어는 공중파를 넘어서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려서 들을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한테 거슬리는 소리 안 듣고 싶고 뭐 그러면 이제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들만의 옳음, 그들만의 어떤 숭배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형성돼가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것이죠. 없어져 버린 것이죠. 아니면 또 그것도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서 또 사람을 모으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더 이상 상식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완전히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그대로 두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해서 우리는 어떤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느냐. 사실 그들이 형성한 세계를 보면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저는 가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유튜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듣고 싶은 이야기고 또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허점이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 허점에 대해서 지적하더라도 그냥 짜증만 날 뿐이고 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싶지 않다. 그 현실이 나한테 아주 절실한 것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것,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계속해서 격려를 받고 가다 보면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도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끼리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은 그것이 힘이 되고 진짜 믿음은 현실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또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 수준이나 이런 내용이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상만을 놓고 봤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계속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런 연합이 계속 돼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또 더 폭넓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형성돼 갈 것이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연결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 연결은 뭐 어느 정도 또 인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따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흰옷 입고 백마 탄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힘써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교회 출석하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거 힘써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면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싸우게 하려고 왔다.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코드가 맞아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뽑히고 분열되고 쪼개져야 되는 것,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흔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성령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은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이 참 유대인 좋아하죠. 노벨상 많이 받고 이러니까
우리도 노벨상 받자 하면서 유대인들 하는 거 많이 흉내내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유대인의 뭐 학습법 이런 쪽으로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뭐 브레드 TV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문화적 동질성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그런 것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써 그 문화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의 동질성으로서 공유돼 나가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항상 어두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진정한 회복은 캄캄함 속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60장 전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함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이 땅을 덮은 것에 한탄하고 거기에 답답해하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캄캄함은 끝이 아니고 캄캄함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이 임함으로써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 단체 어떤 운동 정치적인 그런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할 사람들은 계속하고 우리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 소망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고 많은 왕들과 열방이 그 광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경, 그런 시점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쭉 읽어보시면 사방에서 모여서 돌아올 것이고 재물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경적 그림은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 우리가 많이 느끼고 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미지에 사람들이 계속 현혹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어지고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도 붕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붕괴, 깨어짐, 무너짐 이런 것은 복음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이죠. 세상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대추수의 징조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대추수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수록 어두움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때에 아주 명징하게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과 그런 속된 길, 또 불의한 길을 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그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관찰하면서 많은 것이 캄캄해지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왜 이리 침침하고 뭔가 참 암울한 기운이 세상을 덮고 있는 듯이 이렇게 답답한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후유증인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 저는 지금 암울하게 뭔가가 덮여서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캄캄함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그 얼굴을 더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부흥을 위한 그런 징조들을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의 성경적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